이번 시간에는 19장 3부로 드디어 지상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앞서 제1마 5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 7인을 떼자 이 땅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집행되었고, 다시 제2막인 8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는 금향로를 든 천사가 금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지자 이 땅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집행되었고, 다시 제3막인 14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는 두 증인이자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사역, 순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자 이 땅에서는 대추수인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3막 15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는 대추수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오자 드디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 심판인 첫 번째부터 6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제5막 19장 하늘 심판 법정에서는 완성된 거룩한 신부가 하늘 행사를 진행하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이끌고 지상 강림합니다. 따라서 19장 하늘 행사는 지상 강림을 위한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11절에서 13절은 지상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완성된 신부들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의 상황은 6번째 대접이 쏟아져 아마겟돈 전쟁 중입니다. 특히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태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재림 상황의 시뮬레이션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 2절에 이스라엘의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고 13장 1절에서 죄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14장 3, 4절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 강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소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 16절에서는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대항하는 불신자들을 맹렬히 짓밟으며 심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표현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포도주 틀을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과 요엘 3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대추수된 성도와 대비시키기 위해 19장의 장면을 미리 차용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즉 14장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의 심판 법정으로 첫 열매가 드려지는 장면이고, 14장 14절에서 16절은 이 땅에서 대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며, 첫 열매와 대추수 사이에 새 천사가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장 17절에서 20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19장에 있는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 장면을 미리 끌어다가 휴거된 성도와 서로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제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구약성경에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스가랴 14장 12절을 보면 모든 불신자들의 피부가 썩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22절을 보면 불과 유황이 쏟아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성경 해석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을 계시하실 때 상황과 관점에 따라 성경 곳곳에 퍼즐 조각 흩어놓듯이 배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다룬 스가랴 14장에서는 사람들의 피부와 눈, 귀, 입이 썩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에스겔 39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이 쏟아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뒤 정황적 사건을 서로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은 한 천사가 나타나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시체를 먹으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이때의 심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의 표현은 에스겔 39장 17절 에스겔 전쟁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쟁은 동일한 한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당하는 악의 세력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두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과 11절에 등장하는 둘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모든 불신자 군대들이 죽임을 당해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불신자 군대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심판당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두 개의 사건만 남게 됩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지는 사건과 16장 17절에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건 중 어떤 사건이 먼저일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사단을 무저갱에 가둔 후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세상을 종결시키고 천녀 왕국을 시작하는 순서일까요? 아니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세상을 종결시킨 후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천녀 왕국을 시작하는 순서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짐승을 불못에 던지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해 사탄을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는 주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먼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대접 때 음녀가 멸망당하고 여섯 번째 대접 때 음녀를 죽인 적그리스도와 열왕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혈통적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두 짐승을 붙잡아 불못에 던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불신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천녀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천녀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19장 4부로 천녀 왕국 누가 들어가는가 제목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